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세월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돌아버리게 신쓰나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최고이시죠? 믿습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니
긍정이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너무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구약을 다 보는 리딩 지저스를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를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도 한번 했었고 골로새서도 했었고 마가복음도 했었고 신명기 예레미야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빌립보서 4장이니까 조금만 속도를 내면 금방 끝나고 그 다음 어디를 해야 될지 이제 정해야 될 시간이고, 또 이제 오늘 또 어떤 걸 했냐면은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 그것도 했었잖아요. 초대교회 어르신분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같이 나누는 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월드비전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월드비전에서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노트를 주겠대요, 무료로. 그래서 신청하면 주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것도 보고 뭐 교회적으로 리딩 지저스도 하지만 그것도 불편한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아뢰라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5, 6, 7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거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다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본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조그만 카드가 있었어요.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카드가 있어가지고 다 외우게 하고, 물론 다 외우지 못하죠. 한 120개인가 300개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참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면서 인생에 부딪히는 일들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하고 이 안에서 해결되고 녹아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쉬운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외우기는 쉽지만 이제 항상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슬픔이랑 같이 있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항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염려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많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엔 기도하라. 설득이 다 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요게 아주 변칙이죠. 아주 변칙이라기보다 생각이 새로운 거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면 간절히 구해야 될 텐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주 새로워요. 근데 이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 7절이랑 잘 맞아떨어지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예.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 본문에 대한 설명한다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일에 염려는 안 하기로 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구할 것인데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건데, 여기 아주 고마운 말이 있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요 본문 아주 바울이 잘 적절하게 넣은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버려진 바 되지 않았지.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평강에 붙잡혀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본문은 이제 이 본문만큼 사랑받는 본문도 아니고 잘 인용되는 본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귀한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이 관용은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참 이거는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실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처럼 참 불관용인 사람들이 없어요.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로 아주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관용의 종교입니다. 너그러운 종교예요. 너그러운. 주님께서 거두시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너그럽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싶으니까 자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할례당 나왔을 때 이미 할례당하고 바울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의 할례당과 할례당이 아닌 것에 있어요. 뭐가 딱 꽂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하는 선을 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에 늘 있어왔고 실수해왔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이제 율법을 얘기하시는 분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기준이 있으셨으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 알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관용의 모습이 관용의 모습보다 너무 앞서 보이는 것은 이 빌립보 4장 5절이 인기 있는 설교 주제가 언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당시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어. 그래서 바울이 썼을 때가 60에서 70년 요 정도 썼을 텐데 지금 뭐 2100년은 안 되고 2020몇 년인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은 정말 많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모든 나라에 전해졌고 족속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 소리가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저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교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시편 126편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구약에서부터 최근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같은 구약인데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법도 있다는 거예요. 울며 사는 것도 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들이 구약과 어긋남이 없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 그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제사를 어렵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염려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데 이 본문하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어요? 평강의 믿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믿음. 우리가 기도했으면 감사함으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마귀가 삼키는 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삼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 우리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해요. 간구는 하는데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간구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지거나 나중에는 간구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죠. 슬픔에서 기쁨이 나오지만 그 슬픔이 나중에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슬픔이 아니라 자칫하면 낙심의 슬픔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명제 삼아 얘기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약속대로 사는 것 같다가 우리가 위기에 닥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거든요. 지금 평상시에 잘 붙잡아 주시다가 왜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싶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어야 되는 게 자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늘 순탄대로를 걷습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이 순탄대로를 걷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별거라고 우리는 뭐 비닐하우스 속에서 순탄하게만 걷기를 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다 그걸 원해요. 이게 인지상정이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모든 어려움 없이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고생 없이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일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데도 요셉과 다윗과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와 바울이 옥중에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AD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본질적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느냐, 믿음 있는 것을 보겠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예, 아까 이제 사탄의 적대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돌봐주는데 나는 안 돌봐주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캥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탄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나하고 가까이 있고 어둠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이 우리를 침노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과 싸워서 두려움을 이긴다고 얘기해 줍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 것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사는 게 우리 게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의 분기시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분기시고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그게 우리에게 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게 평화를 안 주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평화를 주실 줄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평안할 때는 참 이런 얘기를 서로 하기가 편한데 어려운 거 닥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새는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는 그런 게 좋은 것이겠죠. 기다려주는 게.
이걸 가지고 너네는 왜 두려워하느냐, 평안을 갖지 못하느냐 하면은 이것 또한 율법이 돼서 우리가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는 거예요. 야, 나는 평안해. 너네는 평안을 못 누리는구나. 너네는 기도도 하지 않는구나 하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을 주시면 어떡하려고. 너가 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급소를 딱 치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치고 들어오시니까. 근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 나쁜 것 치고 들어올 때 사탄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개인의 잘못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처럼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 우리가 또 사랑하는 구절이잖아요. 그 구절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 모든 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으로 나아갔는데 상황은 안 변한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평강을 유지하는 게 이게 능력인 거죠. 근데 그럼 상황이 안 변하느냐? 상황은 지나면 지나가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미래는 몰라요. 그 상황이 진짜로 얼마만큼이 되는지는 우리가 딱 그게 성경에 써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써있지 너에 해당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 써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미있는 표현인데 양자 역학적으로도 그렇대요. 그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원자가, 하나의 소리자가 어디에 가는지는 몰라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미래가 열려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재밌기도 하는 거고 떨리기도 하는 거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평안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했으니까 이제 좀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거든요. 우리의 보상으로.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경우가 없어지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없어지고 많은 경우는 지나가지만 그 결과적으로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반드시 이렇다라고 하는 건 자칫하면 번영의 신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일은 감수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기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죠. 이 환난이 핍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평강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부분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사람, 평강이 큰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통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을 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그 평안이 큰 사람. 평안이 없지는 않아요. 평안은 늘 있잖아요. 근데 그 평안으로 그 어두움을 격침시키고 그 어두움이 막 올라오거든요. 상황이 올라오고 그러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대로 사하지 말지 우리의 죄를